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장미의 불평이라는 이 글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미 한 송이가 화단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되니까 춥고 싫은 거죠. 그래서 좀 주인에게 거실로 좀 옮겨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거실로 옮겨줬어요. 거실에 딱 가보니까 이제는 나비 하나 오지도 않은 거예요. 또 싫은 거죠. 그래서 또 주인한테 창가로 좀 옮겨달라 말을 하니까 주인이 또 창가로 옮겨줬습니다. 창가로 가니까 이제는 생각지도 않는 고양이들이 왜 이리 많이 오는지 또 싫은 거예요. 또 불평을 합니다. 나를 방 안에 화병으로 좀 옮겨달라. 그래서 화병으로 또 주인은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화병에 딱 방 안에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심심하고 따분한 거예요. 다시 화단으로 옮겨달라 불평을 하죠. 그래서 화단으로 옮겨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결국 뿌리가 시들어서 죽게 되었고 쓰레기통에 주인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습관이 들면 입을 열면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를 습관처럼 하는 분은 입을 열어도 어찌하든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또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고 신앙 안에서 뭔가 이겨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참 이렇게 그럼 가죠. 기도가 절로 되고 또 저도 위로도 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분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안 되고 입만 열면 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참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죠. 힘도 안 나고 김이 셉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절 이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이 영어의 표현을 NIV를 보면 흘러넘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overflowing,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나로부터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상이 감사가 되게 해라. 매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은데 그렇게 내가 겪는 일 한번 목사님이 겪어봐요. 감사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입니다. 우리 다 환경을 탓할 때가 많잖아요. 내 처지, 내 상황.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신구약 전체에서 감사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개역 개정 중심으로 이게 정확한 건지는 제가 분명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190여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한 127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신약에는 한 6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감사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니까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니까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시편은 누가 썼지요? 여러 명이 썼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많은 글을 썼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 감사를 많이 했던 다윗과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30세의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청소년 약 15세 전후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는 인생이 도망자 인생 아니었습니까? 산과 들녘과 동굴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건 굉장히 짧은 요약이죠.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가정의 아픔도 굉장히 커요. 자식으로 인한 고통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향하잖아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 또 궁정에 나와 또 도망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살펴도 그 다윗의 삶에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젊은이로서 유능한 사람이었죠. 고학력자에 유능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며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면서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40에 하나 감한 이 태장을 맞은 적이 여러 번이고 거의 죽을 때까지 맞은 거죠. 배를 타고 다니다가 파선하여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고 동족의 위협, 강도의 위협, 강물의 위협, 온갖 위협이라는 위협, 고난이라는 고난, 시련이라는 시련을 다 겪은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것만을 봐도 그의 인생이 감사의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잘 풀리면 감사하고 일이 꼬이면 불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척척 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불평한 것도 아니었지요. 말 그대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였고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였고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감사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했더니 마음에 천국이 오더라. 감사를 했더니
교회의 천국이 오더라. 가정의 천국이 오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절이나 남는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 나오죠?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글 번역어는 축사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의미가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영어에는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이 돼요. 이게 뭐냐면 감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thanks입니다. He gave thanks. NIV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지금 감사 기도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는 뭡니까? 재료는 너무나 소소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얼마나 이게 작은 것들입니까? 당시 한 아이가 가져온 이 한 아이 먹을 것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도대체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나 풀을 칠할 수 있겠어요? 이건 턱도 없이 부족한 겁니다 라고 예수님 옆에 와서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며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먼저 보입니다. 그죠? 내 옆에 주위의 사람들, 옆집 이웃들, 친구들을 만나보면 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먼저 보여요. 그죠? 가방이 먼저 보일 수도 있고, 똥으로 시작된 가방들이 막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역시,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루이비통, 이런.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않는 게 옷도 먼저 보이고 가방도 먼저 보이고 신발도 먼저 보이고 늘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박탈감도 느끼고 상대적인 비교의식도 느끼고,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소소한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비결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하길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우리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믿음으로 서서입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님 안에 믿음에 서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좀 원어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믿음과 감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명령.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진 특권은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유도 안 되고 조건이 안 돼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감사를 선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한함을 알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를 해버리라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기억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췌장암 말기를 선고받고 이제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이제 34살밖에 안 되는 앞이 창창한 청년인데 의대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인턴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암 이제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말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두 손 두 발을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앉는 분을 통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연결을 해주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LA에 온 거죠. 그래서 LA에서 당시 임상실험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그 항암을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그런 그 항암을 투약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앞이 막 그 힘든 시간 지나고 앞이 보이는데 이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정말 소식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가? 허무하고 공허함이 밀려왔겠죠. 삶이 무너지는 일이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 친구가요, 이제 미국에 와서 저를 만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몸이 좋아질 때는 교회에 나와서 항상 예배를 드려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서 늘 방송실에서 섬기고 싶다, 뭘 좀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 오면은 봉사를 했던 친구였어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몸이 좀 급격적으로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된 거지요.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종종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저한테 해맑게 항상 그래. 목사님, 감사할 게 참 많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묻지요. 야, 정배야,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니? 내가 볼 때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미국의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치료도 받게 해주셨잖아요. 감사하죠. 지금까지 제 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치료를 받아도 혹시라도 치료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감사해요. 주님이 저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해맑게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이 친구를 보면 제가 위로를 하러 갔다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 번은 그렇게 말했어요. 정배야, 나는 너를 보면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불평할 거리가 싹 사라지는 것 같다. 도무지 불평할 거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잘 천국으로 이사를 시키고 배웅을 해줬죠. 예배를 잘 드려주고.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거리인가 하는 점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점이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되나요? 감사할 환경과 상황이 되나요? 그럼 도대체 이 친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건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송가 한 구절이 뭐냐면 429장이에요. 여러분,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복에 관심이 없다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환경이 이래서 감사를 못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환경에 더 가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 이 가사처럼 셀 수 있을 텐데, 조건이 보일 텐데, 근데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현실 앞에만 몰입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족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로면 충분해. 그런 적이 있어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했고 결핍이 있었고 부족했고 불만족스러웠고 나만 없는 것 같았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세어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잘 되는 것, 직장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건강한 것, 이것도 다 복이지만 그건 결국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따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갖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20세기에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비극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도 주셨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늘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죠. 이 땅에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허무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과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좀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죠. 예수 손 잡게 해주셨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죠. 믿음의 목장 식구들도 보내셔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그 유능함, 지식, 학력 모든 걸 다 버려서도 그 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3인칭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3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랬더라가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내가 그 은혜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입고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변화가 되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절기 예배 때 이렇게 마음 다해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 거고 최고의 복도 예수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자가 갖는 이 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를 가지지 않으면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인생에 불과하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예수를 가졌으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가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여곡절을 지나오셨지요. 교회를 보나 가정을 보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나 분명 쉽지 않은 한 해를 돌아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민과 근심이 무엇인지 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세어보십시오. 복을 세어보십시오. 내 가정에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 베푸신 그 복을 세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셨던 복도 세어보시면 아마도 감사의 조건이 생각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집니다.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전염되면 우리 목장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은 숙제 한 가지를 주고 싶습니다. 이 옆에 보면 설교 노트란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감사를 좀 생각해 보시고 10가지씩, 기본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한번 나눠보시고 목장에서 식구들과 한번 나눠보시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부요해지리라 믿습니다.